참고로 앱을 안 쓰게 해주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앱은 많이 있어요. 원어 성경이라고 앱을 쳐보면 원어 성경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앱들이 있어요. 적어도 한 1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그 앱들 중에 이제 무료 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쓰기 좋은 앱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도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아마 그 앱 그 회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앱을 많이 다운받지? 아마 제가 소개한 것만 해도 몇천 개가 될 거예요. 예, 몇천 명은 아마 했을 거예요. 또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써본 앱 중에 제일 좋은 앱은 뉴 픽트리라고 하는 앱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무료 앱도 많이, 이건 약 유료 앱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자기가 스스로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소리 못하죠.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이 늘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붙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죽었을까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상상하게 되는데, 착 찾아보면은 그냥 정확해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훈련에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제 아마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자매님이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듣다 말고 책상을 빡 치면서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번역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걸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했지만 문맥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 그런 때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찾아봐라. 그리고 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이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도 먼저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근데 헷갈리죠, 이게. 그러면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단어를 딱 찾아보면 여기 저가 영원히 버리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찾아보면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역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또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쫙 찾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기다린다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려? 그럼 내가 기다릴게. 마치 누구와 같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보면은 하나님 좀 왜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면 그 말씀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자꾸 은혜를 보이시고 노아처럼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려고 해 하고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버리신다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이제 알아가는 게 무척 중요하죠. 어쨌든 자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아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때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주어진 바 되어진 큰 유언을 남기기까지 남겨진 다윗의 숙제는 뭐였었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다윗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소위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 모셔놓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잘 됐네 그러면 나는 그냥 그러면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그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질문이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 거죠. 네. 여러분 그 시편 같은 데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 때는 성전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대. 이미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전의 그림이 다 있었고 마음속에 이미 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전에 늘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다윗의 이 삶을 풀어가는데 키가 뭐냐? 그게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었는가라는 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늘 했던 것도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유언을 남겨놓는데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꼭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섬겨라. 네 아비의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솔로몬 보고 성경 건축해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을 찾아보면 이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동사로 되어져 있는 것이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여기도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있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자, 모든 의도를 아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기도 뭐라고 되어져 있냐 그러면 사역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모든 의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찰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다고 했는데 그 감찰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다라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물으신다. 우리 마음에 대하여 물으신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몰라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왜 이걸 싫어하는지, 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우리 의도를 잘 몰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고 그 물으신 게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다 보면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내가 알게 하도록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물으심에 여러분 듣기보다도 어쨌든 이제 하나님 물으심에 답하는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하나님 물으시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 정, 의, 생각, 경험 이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물으신다. 기억하세요. 자, 계속 나누는 거죠. 반복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에 대하여 내가 이제 답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자매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매님이 이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 제목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걸 안 하고 기도하면 그 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매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정말 안 되고 있다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안 풀어져요. 가장 간단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못하면 계속 사울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막 오더니 손 걸고 차가 조그만 골목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골목에 딱 계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본네트에 엎어지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옆으로 와서 운전석에 있는 쪽에 와가지고 이래요. 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주먹이 빵 날라. 여기는 내 땅이야. 네가 왜 여기를 가?
내 허락 없이 여기를 갈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찰나에 막 집에서 아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막 저 사람 또 이런다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오더라고요. 그 순간 한 대 얻어맞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여러분 웃었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대 맞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 알려줘야 될 것인데 그래야 알코올을 끊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는 찰나야 순간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막 그 아내 되는 분이 막 나와 저 사람 또 이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끌고 막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뭐 그냥 널려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모든 순간순간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물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저를 넘어뜨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뒤집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가 잘 이렇게 물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뒤집어지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집에만 오면 팍팍 넘어가요. 아내의 말 한마디는 그냥 완전히 저의 아킬레스건을 탁탁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화가 잘 나거든요. 근데 아내가 오죽하면은 당신은 그냥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고 집에 안 오는 게 좋겠다고 왜 집에만 오면 사람이 달라지냐고. 근데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좀 건드리지 않으면 될 텐데 진짜 저의 가장 잘 알잖아요. 저를 잘 아는 사람 건드리면 제가 팍팍 넘어가죠. 그러고 나면 또 내가 또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지는구나 또 넘어졌네,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보고 하는데, 자, 따라서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는데 뭐 할 줄 알았냐, 뭐 한다는 사실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자꾸 모르신다는 사실을 잘 안 사람이다. 되셨죠?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 의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의도, 내 의도. 전에 성경에는 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상, 우리의 사상.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욥에게도 계속 물으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다윗이 섬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물으시는 분이시다. 감찰은 다라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주 방문해서 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을 밟고 서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고 제 아들도 아들이 둘이고, 그래서 손자가 넷이에요. 두 아들이 손자만 둘씩 나가지고 아들 남자들만 사는 집인데 이 막내가 이제 손녀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후손 중에. 그랬는데 그 며느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큰아이 보면 큰아이 너무 예쁘고 작은아이 보면 작은아이 너무 예쁜데 둘이 있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 둘이 붙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셋이 됐잖아요. 셋이 붙어 있으면 완전히 막, 자, 속이 뒤집어져.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모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물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쟤들이 왜 이러는 거죠? 왜 제가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오케이. 자,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찾으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찾으면이라는 것도 다라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그 앞에 나가서 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묵상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 펴기 전에도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펴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묻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데 제 마음이 어떠한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의도가 이러한데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궤 앞에 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존전 앞에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자, 다윗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이렇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이것도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가 다라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안 흐트러졌어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한다 그랬어요? 자주 방문하여 묻는다. 모든 사상, 모든 의도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아시나니 그랬는데, 이 아시나니라는 것이 이 단어도 그렇고 이 단어도 그렇고 분사로 수식해 주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여호와, 모든 사상을 아시는 여호와 그랬는데, 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상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찾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찾으면인데 여기도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왜 이런 걸 찾아봤겠어요? 빨리 내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는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진짜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를 찾으면 뭐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만날 것이라고.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버리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사브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고, 저가 저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그 자매님 한 분이 바로 번역을 잘해야지, 같은 단어지만 같은 단어가 아닌데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저가 저를 버리시리라고 했는데, 이 단어도 히필령으로 되어 있어요. 히필이라는 것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려져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여기 이 버리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연합한다고 말할 때 이제 아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른 것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 삶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였어요. 자,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하셨을까?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그 사람만 고쳤을까?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지? 옆에 물어보세요. 어려워요? 그냥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 되어진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랬는데 똑같은 삶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똑같은 삶의 원리. 그래서 우리도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다 여기 할 수 있지만 왜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위에 두 질문 중에 왜 그랬을까요? 지혜롭습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못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글자만 넣으면 돼요. 뭐라고? 다 자리 들고 일어서. 그러면 다 자리 들고 일어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고 질문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성론 삶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같은 원리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고쳤고 그랬더니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네요. 안식일날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네가 병자를 고쳤냐 이러고 비난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왜 제가 두 번째는 비난 받을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이었어 오늘? 이렇게 말씀 다 하셨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을까? 비난받을 일이 너무 이 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아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었고 안식일 날인데도 병을 고치셨을까? 17절 답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17절 펴셨어요?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을 고치신 거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죄송합니다.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이제 당신 마음에 든다고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9절도 볼게요. 19절. 이 말씀은 DTS 가운데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앞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지혜로우시군요. 제가 띄운 게 아닌데 뒤에서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네네. 자,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쭤보죠. 그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주권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뭐 하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사건건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려니까 계속해서 밤새도록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러 가시고 그렇겠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쭤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디? 개성이 여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인지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다윗도 예수님도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사울의 문제와 같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그냥 반응하지 마라. 다시 뭐 하지 마라? 그냥 바로 반응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반응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바로 누가 계시다고?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라는 사실, 요 말씀들이 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빨리 못 알아들으면 어디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격려가 되더라고요. 뭐 부산에도 큰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이런 집회를 교회 집회를 하게 됐어요.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13분 정도 되시는데 다 강의 끝난 다음에 잠깐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회실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수석 제일 이제 어른이시라고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 삶이 진짜 달라졌을 건데 이거를 이제 내가 알았다고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말씀을 돌아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이렇게 찾는 거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이걸 알아보려고 뭐 하여튼 뭐 목사님들에게도 신학대학에 있는 어떤 아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안 알려주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늘 믿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의 시작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듣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걸 여러분 아주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스마트하게. 혹시 궁금하면 진짜 이따가 식사 끝나고 나서라도 식사 시간이라도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우리 안에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한 게 많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잘 모르겠다. 사실은 그러면 말씀 딱 들어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방 가면은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물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막 듣다 보면은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이분의 문제는 이거구나.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 찾아서 드려요.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래요. 대부분. 하나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예수님의 삶의 방식 기억하시고, 때문에 우리들은 이 채널이 무척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부팅을 해야 되고, 항상 켜 있어야죠.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름으로시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과 그런 믿음으로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내게 물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게 내 안에 스마트하게 팍팍팍 돌아가도록 항상 오픈해 놓고 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문제들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문제는 뭘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오히려 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와 같은 일들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 터진 웅덩이를 파고 물이 안 나오는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도 그랬죠. 저를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 중에 아주 심각한 죄 두 가지를, 죄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역대상 28장 9절에도 이게 이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보셨죠? 6장 19절 펴셨어요?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 말씀도 여러분들, 여러 그 신앙의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세계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기보다 그런 재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뭐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 물으신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생각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둘이 있으니까 이제 둘이 매일 말씀을 매주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한 주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같이 아내랑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요. 나눌 때 우리가 늘 했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맨 마지막 PPT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하면 복잡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갈등은 좋은 징조예요. 뭐 했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좋은 징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우리들 안에 여러 갈등들이 생겨요. 갈등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인들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들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내 마음 안에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뭐가 있나? 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지금도 제가 몇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나는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냐 그러면 내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의도를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계속 물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물으세요. 물으면서 우리들 안에 내 의도,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물으세요. 생각, 의도, 사상.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도 다 말씀인들 다 읽게 하고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네. 그럼 생각이 다르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이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죠. 예. 자, 어쨌든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문제인데, 자,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22장 1절의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뭐가 문제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자꾸만 습관. 질문하는 것, 하나님 물으시면 답하는 것, 이거를 간단한 습관인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우리들이 간단한 우리의 삶의 원리인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이거를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되도록. 이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게 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습관이었다. 내가 23년이나 너에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그래서 결국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따라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삶의 습관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하나 점검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아비의 문제. 자, 이 말씀은 같이 볼게요. 앞에 떴으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 할 줄 모른다? 들을 줄 모른다. 듣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들을 줄 모른다. 왜냐하면 아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러하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로 믿지 않아요?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죠. 아버지 문제다. 너희 아비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정말 왜 이렇게 못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 모르는구나. 문제는 아비 문제라는 거예요. 아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습관의 문제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는 주와 마찬가지예요. 주. 네, 나의 주 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저는 이렇게 합동측 목사이고 뭐 이렇게 정신대학 신대원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합동측의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우리도 그런 장로, 우리 합동측 장로교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장로교인들은 그래서 최고로 딱 믿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교리적으로는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제가 잘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DTS를 훈련하는데 제가 돌아가지고 진짜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울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바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DTS 와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음성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뭐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정신신대원에서 저보고 강의를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음성 듣는 삶, 영적 전쟁 이런 거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정신에서 이거 강의해도 되나? 내가 정신 목회자지만 강의해도 되나? 그랬더니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리와 삶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신학에서 배운 바 되어진 이 모든 교리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믿는다면 이게 음성 듣는 삶이에요. 그래서 YM의 첫 번째가 뭐예요? YM의 그 신조 첫 번째. 그 첫 번째 1번.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면 첫 번째 신조가 뭐냐? 그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큰 녀석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다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결혼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독립은 모든 의사결정을 이제는 너희 부부가 하나님께 묻고 너희 부부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부부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 너희가 독립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날이 토요일 날이거든요. 갔다가 이제 왔어요.
다음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주일날 안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담임 목사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나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다음 주도 또 안 나왔어요. 그래, 이건 안 되겠다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야 근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뭐 했어? 그랬더니 아빠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며느리 교회를 간 거예요. 며느리가 대학 그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마무리를 못하고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못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본 교회로 오겠다는 우리 교회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간 거예요. 야 그러면 말을 하고 가야지. 네가 아무리 아빠로부터 독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케이. 너가 거기서 뭐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믿지만 그래도 아빠잖아. 그러면 좀 보고는 해야지, 이야기는 해야지. 궁금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나라는 문제를 이야기 나눈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였었고? 습관의 문제였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뭐였고? 아비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47절을 펴줬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는 또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잠깐 이야기했냐면 전치사가 무척 중요해요. 전치사.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 속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시 묻는 거죠. 자주 찾아가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앞에 가는 거고 예배 시간에 같이 가는 거, 공동체 가운데 같이 가는 거,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자,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함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 그러니까 이 양은 그 양은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죠. 목자. 그래서 목자가 계속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양을 부르고,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를 이 양이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보이스 칼라. 거기는 문자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양은 뭐 예를 들어서 서승동, 이 양의 이름을 서승동이라고 짓고 서승동 이렇게 불렀는데 얘가 서승동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다른 양을 부를 때와 다른 보이스 칼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늘 돌봄을 받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렇구나.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 삶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 나눴어요. 첫째는 뭐가 필요하고 습관,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비의 문제, 주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고, 어쨌든 식후경 밥 먹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